지난주일 설교의 제목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이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지난 전주에 우리 교회가 19주년을 지나고 20년 차 항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 될 수 없을까? 오늘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 생활의 파운데이션이라 볼 수 있어요. 기초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사실 의미 없죠. 그리고 천국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천국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십자의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첫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둘째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모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아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20년, 40년, 30년 교회 떠나던 그 신앙의 연륜을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전혀 복음과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저 흘러보내는 무의미한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 이 말은 그저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열심인 교인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교회에 따라올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인들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열심이 정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일까? 섬김일까? 봉사일까? 헌신일까? 사실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찬양 행사는요,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여기 가도 찬양, 저기 가도 찬양, 얼마나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찬양 행사들이요, 과연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행사일까요? 한국 교회가 건축을 많이 합니다. 건축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럼 건축하는 그 건축 과정들이 정말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일까? 정말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이 완성되어져, 아무리 어렵고 힘들도 완성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인들이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 가서 보면 정말 웅장하게 세워진 건물들이 처음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그냥 이단, 그런데 이슬람권에 팔려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를 건축을 가리켜서 정말 믿음의 역사,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 건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늘 제가 점검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열심히 있다고 자부를 해요. 열심히 있다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이 열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심일까? 아니면 혹시라도 사례비 받아 생활하는 생활 방편에 의한 열심일까? 저는 간혹 점검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참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 애처롭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어요. 도저히 그 형편, 저한 형편을 보면 저렇게 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봉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헌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간혹 구제 대상이라도 생기게 되면 사정없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구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제 없는데 그것이 마치 형상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 믿음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돼가지고 100세 됐는데 뭐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그건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낳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내 아내의 태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아들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들 낳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제가 만리장성을 가봤는데요. 중국. 그 만리장성이 아주 굉장히 두터워요. 몇 미터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무려 7미터였어요. 7미터 그렇게 단단하게 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더니 그 7미터나 되는 그런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면 반드시 일 된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이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제가 또 좀 별난 사람이라 언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예배당 주면 여기서 뭐 이건 안 하고 저기다 아주 이쁘게 이 돔을 짓겠다. 그래서 아주 온 그냥 오렌지 카운티 LA 소문이 났는데 그 노르게 아름다운 동산길 이상 별난 건물 하나 지어놨던데 그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소문나게 지어야 되겠다. 그 말 하니까 제 아내부터 괜히 그거 안 되면 어쩌려고 당신이 주위의 분들 다 그래요. 어쩌려고 그래. 그런데 목사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되거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는 하나님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돔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돔 가지고는 보잉 747 비행기를 여기다 딱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주일학교 하고 거기 200석 정도 되는 웨딩 채플을 만들어 가지고 빌려주고 은행 론 받아 가지고 그거 그래 놓으면 아마 LA 오렌지 카운티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까지 소문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 이민 온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 뭐 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것도 어떻게 하지?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보잉 747 비행기 갖다 그 교실 꾸며놓고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하는데 처음 왔어요. 그 컬러풀하게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주일학교 하다가 그 다음 주일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럼 그 아이가 따라가겠습니까? 울고 불고 야단 나겠죠. 결국 이제 요즘은 뭐 아이들이 자녀들 우상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다 몰리.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학교 문 닫을 염려는 없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지금 웃고 계시죠? 그거 아이고 목사님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하냐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를 들어오는데 미국 교회 다슨 장로님을 잠시 만났어요. 저는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는데 그 장로님이 조화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2월 말까지 교회 우리한테 넘겨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베리 순 하더니 연말까지 넘겨준대. 어떤 방법으로 될지 난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피르 장로 한번 만나보라고 전화를 갔더니 피르 장로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더래.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단이 걸렸던 뭐 상관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최소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가 건물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진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사회적 권력이 있나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루어지니까 엄청나게 세상이 깜짝 놀랄. 저는 그러고 나면 이제 신문에다 특별히 광고를 낼 거예요. 우리가 지난 19년 동안 이렇게 건축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장학 사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사업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일로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20년 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신문에다 그냥 풀페이지 광고할 거예요. 그럼 그것 보고 저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올 사람도 아니겠어요? 어쨌든 기다려 보십시다. 기다려 보시고 오늘 아침도 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사실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이 좀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도움을 짓는다, 비행기를 갖다 놓는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포라고 보거든요. 선포. 기도를 그냥 입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는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잔머리 굴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남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고향으로 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야단 난 거야.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냥 삶의 터전이 다 그냥 폐허가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뭐 별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때에 천사가 스룹바벨을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스룹바벨아 힘으로 한다고 그게 되니? 잔머리 굴린다고 그 문제 해결되냐?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하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무너져버린 그 성전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이 나중에 제2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데 일명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그럽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재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일사천리로 아름답게 재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자살률이
작년까지 전 세계에서 1등 13년 동안 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13년 동안 1등 하다가 금년 20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리투아니아 공화국이라고 아주 조그만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2등으로 밀려났어요. 자, 2등이라고 해서 그럼 자살률이 줄었냐? 아니에요. 자살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1등이에요. 그것만 1등입니까? 교통사고율도 지금 10년 넘게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 1등이에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사망자는 세계 몇 등이냐? 2등입니다. 말레이시아가 1등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고국이 1등 해야 될 아이템이 뭐 하나둘이냐? 수만 가지가 되는데 자동차도 1등 했으면 좋겠고 뭐 전자도 1등 했으면 좋겠고 뭐 1등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필 그런 거 다 놔놓고 자살률 1등이냐? 왜 교통사고율 1등, 2등이냐? 그것도 뭐 1등 하더라도 좋아요. 1년쯤 하고 말든지 13년이나 12년 동안. 여러분,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청년 실업자가 최근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기현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장가갈 어떤 기회도 없어졌어요. 집을 살 수도 없이 구할 수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거기다가 더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갈 소망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교통사고 1등 이거 책임은 묻지 않겠어요. 자살률 1등이라는 그 책임은 교회가 져야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교회 밀도가 최고로 높습니다. 교회가 몇 개입니까? 옛날에 김구 선생은 뭐라고 말했냐면 경찰서 100개를 짓지 말고 교회 하나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5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 책임이에요. 교통사고 거기 교회에다 물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 자살률은 교회에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핍박 견디는 거예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14년 너무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봤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고 그런 고난의 세월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겸손한 목회자 되지는 못했을 거다. 우리 하는 일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만 있으면 세상에 뭐 잡다한 그런 거 그거 뭐 어떻게 그거 하고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소망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수고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찾아보면 손수자 고난 고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수고란 말은 손이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손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주일마다 봉사하는 분들 손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 많으면 손이 고난 당하지. 손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의 수고라는 이런
수고를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고난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냐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합니까 하면 하버드 대학의 예일 대학 교수로서 거기다가 또 신학자로서 영성 신학의 뭐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한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뭐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성공한 인생인데 1981년, 정확하게 1981년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헨리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명예만 누리면서 살래? 딱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헨리 나우엔은 머리부터 시작해 오장육부를 더 적셔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예일 대학에 가서 교수직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는 남미 페루에 가서 빈민촌에 가서 빈민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돌보면서 1년을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세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뭐냐면 라세라는 이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는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요양원인데, 그 라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 장애인들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몸을 씻어줍니다. 뭐 그들 같은 돌보는 그 사역.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199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장애인들 가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거,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 그러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헨리 나우엔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던 그 섬김, 그 섬김의 본을 받은 그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몰랐을지 말아요.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어젯밤에 이 설교를 리뷰하는데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말이 19년이지. 그것도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오셔서 오늘까지 한결같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일본말로 대꾸복구라고 하죠. 대꾸복구. 응? 그거 없이 그냥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걸 가르쳐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의 수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희 장로님에게 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주님 앞에 설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고 우리의 후세 교인들도 알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했던 그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남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국 소망이 분명해서 그 소망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헨리 나우엔처럼 사랑의 수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를 섬기는 이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